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이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동체에 이 기도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기도여야 된다면, 기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중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다.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님뿐임을 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상황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보다도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그 순간마다 늘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 왕으로부터 수년 동안 도망 다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과 산성의 이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군인이 쫓아올 때 그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 마침 주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뒤에 숨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바위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그 깊은 감사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는데 그 가족들까지 수를 합하게 되면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 중턱 이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분명히 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산 아래에 머물렀다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깊은 산 중에 높은 곳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아지트가 있는 곳에 깊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순간순간마다 그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 무엇으로부터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하나이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울 왕이나 대적자들의 손이,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자신을 건져 올려서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그가 붙들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보게 되면 그 핵심은 말입니다. 그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무리의 비방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똑같은 삶의 무게를 고통을 갖고 그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가 다른 방편을 가지고서 그가 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다른 방법을 지금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이미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중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에게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촉촉한 은혜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우리의 소망,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소망, 이 궁극적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구원이고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비된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구원이고 소망임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이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다윗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떻게 놀라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다윗도 연약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